2023년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네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네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잠언서 21장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격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분한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막낸정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잠언 21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봇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고 하는 단어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뚝을 쌓아서 물을 이렇게 담아 놓는 곳을 보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가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밭이나 논에 물을 주기 위해서 그 봇물, 그 보를 이렇게 열어서 이제 물을 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보를
열어서 물을 주는 것을 봇물이라고 하는데, 이 봇물을 누가 정합니까? 농부가 정하는 것이죠. 농부가 봇물을 자기의 의지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봇물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물을 열고, 이 봇물을 어디로 흘러보내겠다 하면은 그쪽 방향을 잡기도 하고, 그것은 완전 농부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봇물을 농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 절대 권력자인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가장 최상의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있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니 어떤 내 마음속에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서 나에게 오늘 어떻게 감동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기도하고, 또 그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또 최고로 늘 해야 될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제사를 지켜야 될 것을, 각종 제사의 방법, 제사를 드려야 할 날들을 정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그 오래 앞선 시대로 올라가게 되면,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드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삶의 자리에서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섬기며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정의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닮아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말씀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거기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또 살찐 소와 양을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어찌 된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따로 좋은 것을 구별해서 남겨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참 소중하고 중요하고 최선의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늘 이 제사의 자리를 빼먹지 않고 정말 절기를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 사울의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저마다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순종하는 것이요, 또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아닌 욕망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말, 사기하는 것이 사기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축제하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의 모습들,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죽음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이 헛되고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에게는 유혹도 되고 도전이 되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면은 우리는 용기를 내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섬기고 관심하고 바라봐야 될 사람들, 오늘도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인지 올바른 일인지 판단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사람, 명철의 사람이 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우리가 솔로몬보다 100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보다 우리가 더 100배 명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지혜와 명철을 창조하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31절에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병사를 모은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에 많은 군사를 모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를 오늘 우리는 30절과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주셨고, 또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또 명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좀 지혜롭게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내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주시는 바 그 은혜로 그 깨달은 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또 싸울 날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들 하여금 승리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준비되어진 것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엄연히 살아계시고 엄연히 심판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참된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공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정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듯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왕의 마음,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잇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그 말씀을 마침내 삶으로 살아가 그 삶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기쁨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또 기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 우리의 모든 교육과 우리의 생각들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시간, 오늘도 이 기도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지풍 권사님 모친상으로 인하여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그 슬픔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위로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장례의 절차들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자녀손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귀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도 함께 찾아가 또 예배하고 돌아오는 먼 여정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들 주께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전달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